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금송아지의 폐역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에 거주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다. 그들을 빨리 내보내야 한다. 그런 마음 가운데 출애굽할 당시에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과 폐물을 주고 보물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보물은 나중에 이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모세의 성막, 하나님의 성막, 그 예배 처소, 그리고 속죄와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그 보물을 아론이 백성들에게 요구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안식일에 그 앞에서 화목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증할 악을 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까닭과 연유는 그 재물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회막을 지으라고 주신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고, 제일 문제는 아론이죠. 영적 분별함을 다 잃어버리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를 부어 만드는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까지 직접 고안하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론의 범죄함과 아론의 죄악이 심히 큽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대제사장의 반열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로 그 직임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봅니다. 아론의 패역함, 아론의 죄악.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그를 변화시키셔서 세우시고 대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 자녀들로, 그 아들들로 그 직임을 이어받아 수행하게 되어지는 이 대제사장의 반열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구약의 큰 축복의 계보를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멜기세덱이 존재하죠. 멜기세덱은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그렇게 기록될 정도로 신비스러운 존재인 멜기세덱, 왕이면서 제사장인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렇게 멜기세덱 반열에 제사장의 직임이 흘러갑니다. 물론 예수님의 직임은 이 멜기세덱 계열을 따라서 왔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구약에서 왕과 그리고 선지자와 예언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죠. 선지자는 주로 백성들의 죄악을 질책하고 그렇게 살다가는 다 망하고 죽는다 외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제사장은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의 권한이 제사장의 권한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그 직임을 아론의 그 대제사장직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그의 자녀를 통하여 그것을 계속해서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버리지 아니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이죠. 왜 아론은 버리지 않고 사울은 버렸는가? 우리가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론도 범죄했고 사울도 범죄했습니다. 특별히 제사의 문제에 대해서 범죄하였고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범죄하였는데, 사울왕은 버림을 받았고 아론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론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후대를 통하여 대제사장직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이어집니다. 우리가 사울왕의 전처를 밟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아론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아론과 미리암이 나중에 또 범죄하게 됩니다. 모세를 대적하게 되죠. 모세를 대적하게 돼서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론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론 얼마나 인간의 어리석은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도 안 되게 갖다 붙이고, 그리고 그 앞에서 정말로 예배를 다 드립니다. 화목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뛰놉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예배이지만 아론의 그 범죄함을 하나님이 덮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아론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도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실패했고 오판했고 무너졌고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그 직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아론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론의 후대에 임했던 그 축복의 계보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왕은 버림을 받았지만 아론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쓰임받게 되었다. 그 원인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니냐, 하나님의 선택과 기준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너무 하나님이 폭력적인 거 아니냐, 너무나 불공평한 것 아니냐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은 분명히 흘러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하게 필요한 연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새벽에 아론에게 흘러갔던 놀라운 축복이 그가 말한 대로, 그가 기도한 대로 현실이 되어지고 그가 외치는 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론의 축복 기도문도 이제 나오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너의 백성들을 축복해라. 그 아론의 축복 기도문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아론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한국교회에 많은 분들은 비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온전하지 않죠.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선지자가 돼서 막 교회를 비판하고 장로님 비판하고 성도들을 비판하고 교회는 다 썩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고 주의 교회를 붙들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제사장을 원하시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그럼 우리가 막 선지자가 되어서 막 꼬챙이처럼 비판하고 그것이 아니라 축복함으로 제사장의 반열의 계보가 여러분 가정과 후대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금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금 제사장의 놀라운 축복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가 선포한 것이 현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흔들리는 교회를 비판하며 흔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상처받은 교회를 껴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다시금 축복함으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심을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